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3장 17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17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17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그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족족과 시므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라엘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알살은 레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출발할 준비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12지파의 20세 이상 남자의 수를 파악하라고 명하시죠. 한마디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징집 대상자를 파악하도록 명하신 겁니다. 단 레위 지파는 제외시켰습니다. 그들에게는 특별한 임무를 맡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을 돌보고 지키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성막이라는 존재 자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특별히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그들에게 성막을 관리하고 지키는 일을 맡기셨던 겁니다. 이 때문에 레위 지파는 늘 성막을 중심에 두고 바로 그 자리에 장막을 쳐야 했던 겁니다. 레위 지파는 레위의 후손들입니다. 레위에게는 3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안에 게르손, 고핫, 무라리 가문을 구분해서 각각 남쪽, 서쪽, 북쪽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별로 성막 관리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대표는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가져오셨던 거예요. 먼저 게르손 가문은 태어난 지 한 달 넘은 남자가 모두 7,500명이었습니다. 게르손 가문은 성막 서쪽에 진을 치게 했습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는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또 회막문에 치는 휘장과 뜰의 휘장과 성막과 그 가운데 제단을 둘러싼 뜰의 문에 그걸 치는 휘장과 이 모든 것에 쓰는 여러 가지 줄들을 보살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고핫 가문은 태어난 지 한 달 넘은 남자가 8,600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성막의 남쪽에 진을 치게 했습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는 덮개와 또 상과 등잔대와 제단과 제사 드릴 때 쓰는 거룩한 도구들, 또 휘장 등을 보살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무라리 가문의 경우는 태어난 지 한 달 넘은 남자는 6,200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막 북쪽에 진을 취하여 있습니다. 맡겨진 일은 성막의 널판지들과 또 띠, 기둥들과 밑받침들과 거기에 달린 모든 기구와 뜰, 사방, 기둥, 받침, 말뚝, 줄 등을 관리하는 운반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대제사장 아론과 제사장들은 동쪽에 진을 치게 했습니다. 동쪽은요 가장 핵심적인 자리입니다. 성막의 입구예요. 그래서 모세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 제사장들은 성막에 들어가는 입구를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처럼 동쪽에는 모세와 제사장들, 남쪽에는 고앗 자손, 그 다음에 서쪽에는 게르몬 가문, 북쪽에는 무라리 가문을 위치시켰습니다. 그리고 각 가문별로 해야 할 일이 정해진 거예요. 이처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업무를 분담시켜서 성막을 체계적으로 돌보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레위 지파에 속한 각 가문은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충실히 따라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도 직분에 따라 맡은 역할이 있죠. 목사, 전도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이런 직분이 있고 그 직분에 따라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또 주어진 직책이 있어요. 교구장, 구역장, 자치기관장, 교회학교 교사, 찬양대, 찬양단, 새가족부, 중보도 특공대, 전도 특공대, 음향, 영상, 새가족부, 동아리 팀장, 하여튼 여러 가지 주어진 직책이 있는 거예요. 그 주어진 직책을 잘 감당하는 것이 교회를 지키고 잘 돌보는 거죠. 특히 본문에서 흥미로운 점은요, 게르손 가문입니다. 게르손 가문은요, 레위 지파 중에서 장자 가문에 해당이 됩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가 사방에 배치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리는 이 말씀드린 대로 동쪽이에요. 성막의 입구입니다. 그리고 동쪽이 가장 선두 그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2지파를 배치하는 것도 살펴봤지만 세력이 가장 강한 유다 지파가 동쪽을 맡잖아요.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동쪽에는 모세와 대제사장 아론 그리고 그의 아들인 제사장들이 배치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중요한 곳은 어디냐면 남쪽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가문이 배치되는 게 맞나요? 게르손 아닐까요? 그렇지만 고앗 가문이 그곳에 배치가 되는 거예요. 아마도 모세 그리고 아론 그 가문이 고앗 가문에 해당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특권을 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서쪽에 비로소 장자 가문에 해당이 되는 게르손 가문이 위치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 안에서 장자 가문이지만 둘째인 고앗 가문에게 밀린 거죠. 게다가 그들에게 맡겨진 일을 보면 다른 가문과 비교해 볼 때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 주어졌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이 다른 가문에 비해서 어떤 큰 잘못을 저질렀거나 어떤 악한 일을 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레위 지파의 장자 가문으로서 게르손 가문이 더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게르손 가문은 자신들이 레위 지파 안에서 장자 가문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굳은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게르손 가문에서 지도자가 나온 게 아니에요. 어디서 나와요? 둘째인 고앗 가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세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 아론도 나오고 제사장들도 거기서 배출이 되는 거죠. 그런데도 게르손 가문에게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굳은 일을 맡기셨단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게 그들에게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장자 가문으로서 대접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득권을 누리려 하고 또 교만해지겠죠.
섬기려 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 하겠죠.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게르손 가문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다른 가문에도 존경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굳은 일을 장자 가문인 게르손 가문이 맡게 됨으로써 어떤 사회이건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고귀한 직분이라는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을 수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은요, 그게 어떤 사역의 자리이건 다 귀한 일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오히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하는 게 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헌신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어떤 게 헌신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찬양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찬양을 할 때는 좋아요. 근데 단 꼼꼼하지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계산하는 게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더 큰 헌신일까요? 찬양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 돌리고 또 너무 귀한 사역이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뭡니까? 그 사람이 뭐 회개를 맡았다 할지 그랬을 경우에 그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찬양하는 것보다는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헌신의 자리는 어디일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회개를 맡는 그 자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고 그게 나한테 맞는 적성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또 다른 차원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굳은 일을 하는 것, 그리고 나의 적성과 맞지 않는 자리를 섬기는 것, 그것도 뭐예요? 아주 중요한 헌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 그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수 있는 거죠. 성도님들 중에는 어떤 일이건 묵묵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한결같은 분이세요. 또 이런 분이 있어요.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게 정말 헌신하는 것인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목회자들을 만나고 함께 사역을 했어요. 정말 능력이 탁월한 목회자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늘 제 기억에 남아있는 목회자는요, 업무를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일을 시키지 않았는데도 교회에 마음을 쓰는 목회자가 기억에 남더라고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뭐 더럽혀진 벽에 페인트를 칠했던 목회자가 기억에 남아요. 자기가 맡은 업무도 아닌데 교회 형편에 따라서 시간을 내주고 그 일을 또 묵묵히 도와줬던 목회자가 기억에 남아요. 낙심해 있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밥을 사주면서 위로해줬던 뭐 그런 분이 기억에 남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기가 맡은 부서를 잘 섬길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털어놓는 목회자들, 그런 사람들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단순히 일을 하는 사역자가 아니에요. 어떤 사역자죠? 마음과 정성이 담겨있는 사역을 하는 분들이신 거예요. 사실 가장 중요한 자리에 배치된 유다 지파, 모세, 또 대제사장 아론과 그 제사장들을 보세요.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인 건 분명해요. 하지만 그 자리는 절대 안전하고 평안한 자리는 또 아니에요. 가장 선봉에 서야 하는 자리예요. 막중한 책임이 주어진 자리란 말이에요.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주어진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거나 대접만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책임을 엄히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은요, 다 중요해요. 그리고 항상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나에게 맡겨진 직분에 대해서 어떤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봐요.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고 나에게 정말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 중에서는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런 하찮은 일을 왜 나에게 맡기지?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직무나 직책을 가지고 교회에서 대접을 받으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직분도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어떤 자리예요? 섬김의 자리예요. 우리가 늘 이런 점들을 기억을 해야지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보람도 느끼고 또 가치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거죠. 아무쪼록 어떤 자리건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기세요. 사람 눈에는 안 띌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냥 어느 자리에서건 끝까지 충성을 다해서 자신도 축복을 받고 또 가문도 축복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또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각각의 직책을 주셔서 그걸 통하여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가 어느 자리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나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굳은 일이건 어떤 일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귀한 사역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사역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섬기는 일을 하다가 낙심이 되기도 하고 절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과정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자 하는 성장과 성숙의 과정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어떤 일이건 주어진 자리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도함교회를 지금까지 세워주시고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함교회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각각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며 복음의 진리 안에 우뚝 서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함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필요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될 곳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삼대이 없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가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또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끝까지 주를 앙망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또 누리는 복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통의 터널에는 반드시 끝이 있음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쓰였다 치더라도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고통의 터널 가운데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복무로
이런 분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또 준비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고 수능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의하신다는 그 믿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을 잘 지켜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업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주신 그 귀한 직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고 또 출산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동암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은혜 중에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부서를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각각의 맡은 부서를 또 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섬김의 사역에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리스도로 인도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아동부 친구 초청 체험 학습을 하게 됩니다. 주님,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아동부가 더 부흥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중찬단 찬양을 연수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돌아온 월요일에는 극동방송 라디오에서 우리 교회를 1시간 동안 소개하고 또 귀한 사역을 지역교회와 나누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를 통하여서 또 지역교회를 섬기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귀한 역사를 펼쳐나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명가를 세워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섬기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의 안수 이사님, 권사님, 집사님, 교육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직분자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드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모든 성도들에게도 귀한 모범이 되며 또 존중받는 직분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께서 공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민족을 긍휼해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북한 농포들 파르스의 억압에서 벗어나 그 땅에 많은 교회를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은신을 통해서 많은 구원에 맺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